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입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벗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을 위한 유대의 감동적인 탄원을 들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회개의 바탕을 둔 유다의 진솔한 탄원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모두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진정 어린 회개가 잃어버린 줄로 생각했던 동생 요셉을 다시금 만나게 하고 형제들 간의 대화합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 가까이 계시고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의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어찌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 앞에 보복을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로 형제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용서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진실로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형제들의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형제들 앞에 두려운 심판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 요셉을 두려움 가운데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만이 장차 다시 나타나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두려움 가운데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야곱 가족과 다른 여러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는 비록 악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기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소원함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악행까지도 손으로 바꾸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2년간의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두려움이나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 고난은 오히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훈련의 기회이기에 오히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자기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으므로 자신이 살아있음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속히 전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요셉의 정체를 알았을 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던 형들은 요셉의 이주 요청을 듣고서 드디어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반 동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감격적 포옹과 입맞춤이 오가며 그것은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함으로 그들은 진정한 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20년 동안 겪은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섭리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함으로 깨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세계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악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며 오직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